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장 19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낙심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본 어근은 뭐냐? 가라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낙심은 이 무거운 것이 깊은 물에 가라앉듯이 충격적인 상황 변화로 인해서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낙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고 건강한 자가 병자가 되고 명예로운 자가 비천하게 된다면 이 몸도 마음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될 때에 가라앉은 마음을 일으켜 세울 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 중에도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 속에서 소망을 찾기 때문에 가라앉는 듯 하다가도 곧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힘인 것이죠.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가 믿음으로 낙심을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낙심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애가서는 첫마디로 슬프다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하는데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 하나님의 꾀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충격 가운데 조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이들로서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표현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야 됐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아들의 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본 후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와 함께 수많은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밤낮으로 슬퍼 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비록 예레미야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호의로 이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고 육체의 고난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처참하고 멸망을 당하여서 주변 열방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조국을 얼싸안고서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레미야는 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였으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이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조약돌로 내 아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가 겪는 고초와 재난은 그에게 쑥과 담즙처럼 말로 다할 수가 없이 쓰고 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낙심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다와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이전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낙심된 상황으로 탄식하는 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이 무슨 감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돌아보니까 유다가 아주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유다 땅에는 자신을 포함하여서 아직도 죽지 않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70년이 차면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살아남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생각 가운데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지은 죄와 악행이라면은 다 죽고 다 파멸되어야 하는데, 파괴되고 그렇게 하는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쓸어버리지 않고 남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24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둘러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소망을 발견할 것이고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이 귀한 믿음을 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조국의 멸망 앞에 슬퍼하고 뼈가 녹는 듯이 그렇게 안타까워했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